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겨내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 앞으라,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한창 기억력이 좋을 나이엔 100수 가까운 시를 외고 있었다. 주로 김소월, 박인환 등의 시와 번역시도 꽤 포함되어 있었다. 시 독특한 운율과 멋있는 구절에 대한 그 나이 독특한 감성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뿐이지, 시와 참맛에 대해 뭘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다. 또 그럴 나이도 아니었다. 얼마 전 책을 정리하다가 해방 전후 시인 전집인가 하는 데서 박인환의 시를 다시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멋있는 구절에 대한 감수성마저 둔화되고 보니 한때 그 시를 외울 수 있었던 게 신기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지금은 외고 있는 시가 거의 없다. 김소월의 시 서너 수 정도를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다. 이것들이나마 곧 잊혀질 것이다. 자주 떠올리지 않으므로. 이런 이른바 애송시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상에 자주 떠오르는 시가 있다. 떠오른다기보다는 가로 걸린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시라는 고상한 게 남의 구질구질한 일상을 간섭하는 것도 못한데 더군다나 문지방처럼 가로 걸려서야 시의 품위에 관한 문제하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 시의 품위에 관한 문제이기라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의 품위에 관한 문제로 돌리고 싶다. 김수영의 시에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다. 중간은 웬다기보다는 이야기의 줄거리처럼 대강 기억하고 있고 건너뛰어서 마지막 구절을 외고 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불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다. 김수영의 시는 감수성도 기억력도 한창 쇠퇴할 갈 나이에 접했건만 꽃잎 등 몇 수는 거의 완전히 외울 수가 있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이렇게 잘 외지는 김수영의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이 시가 김수영의 여러 시 중에서 잘된 시인지 그저 그런 시인지 잘 모르겠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김수영이란 시인이 훌륭한 시인인지 그저 그런 시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되는 그의 시를 통해 그를 나와 매우 친했던, 서로 약점까지 속속이 알아서 점잖고 싶을 땐 슬쩍 피하고 싶게 지냈던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나야말로 얼마나 하찮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고작 불쌍한 안내양한테 분개하고 120원짜리 연탄이 80원짜리 연탄보다 화력이 약하다고 분개하고
동평화 시장에서 산 홈웨어에 딸린 10개의 단추가 하나도 안 빼고 차례차례 모조리 떨어져서 다시 달고 나서 분개하고, 객 식구가 비싼 참기름을 헤프게 썼다고 분개하고,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분개하고, 꿀같은 낮잠을 깨운 불청 방문객들을 증오한다. 고작 그 정도가 나의 분개의 분수이다. 그 정도의 분개의 경력을 가지고 엉뚱하게도 정의파를 자처하고 싶을 때마다 이 식기가 떠오르면서 나는 그만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움찔하고 만다. 그렇다고 그 식기가 주는 게 준엄한 경고나 가차없는 비난이란 소리가 아니다. 냉소적인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연민. 그건 필시 시인이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으련만 그것이 읽는 사람까지를 비웃는 듯 위로한다. 마치 동변상린처럼. 그러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떠오르는 이 식기는 나를 참담하게 낭패시키고 만다. 젖발던 시절로부터 축적한 용기에다가 뱀의 지혜까지를 빌어다 자신있게 완성한 작품이 실은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나의 일상의 옹졸한 분개의 한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나는 애꿎은 연탄재나 힘껏 쓰레기통에 미어 부딪혀 본다. 그리고 그 분분한 먼지 속에서 중얼거린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참으로 자신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작품이 하찮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새해의 소망을 내 분개가 큰 것에 미치도록 크게 해달라고 빌진 않겠다. 더군다나 분개로부터 아주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지도 않겠다. 어쩌면 나는 하찮은 일에나마 분개하지 않을진데 차라리 나를 죽게 하옵소서라고 빌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적마다 가슴이 뛰놓는 일이 어렸을 적부터 어른된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될진데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워즈워드의 소망에 비해 그건 너무나도 삭막하고 비시적인 소망이다. 그런 걸 모르진 않더라도 어쩌랴. 한번 정정당당하게 분개하지 못하고 그걸 비켜나서 하찮은 일에 속을 끓이는 옹졸함과 비굴함이 오직 내가 설 수 있는 떳떳한 자리의 말석에서의 일이니 어쩌랴. 이건 역설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닌 고지곧대로의 고백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정말 좋아하는 까닭은 그 첫 구절에 있지 않고 마지막 구절에도 있지 않다. 실은 중간쯤에 있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 이 구절 때문에 그 시가 좋다. 그 구절엔 옹졸함에 대한, 비굴함에 대한 한결같은 자조와 연민의 문득 떳떳한 긍지 같은 게 드러나 보여서다. 그러나 보다 자주 처음 구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내 일상을 산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보물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박해는 그리스도교의 불길을 전국에 전 세계에 번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 첫 예로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꺼려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은 그곳 여인과 대화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빌립을 통해 이적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처럼 취급되던 사마리아에 진정으로 예배의 시대,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제약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자유를 얻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상한 종류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신앙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란 예수 믿기 전 그가 마술사로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주술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문제란 시몬이 성령의 강림을 돈으로 구매하려고 하였다는 표면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구매란 자기를 최종 소비자로 하는 구매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성령이 배포되도록 해달라는 도매자의 구매를 말합니다. 만약 그가 성령을 돈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하였다면 그는 필시 돈을 받고 성령을 판매했을 것입니다. 즉 시몬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누구보다도 그 상업적 가치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장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은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먹에 갇혀있는 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며 태생적, 환경적 열등감과 우월감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삶의 그릇된 상식과 정보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또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이미 갇혀있는 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무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몬 속에 있었던 나쁜 생각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풍요로움을 예수를 믿기 전의 장사치의 가치관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새 시대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몬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사람들이 불러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호칭과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자신을 따랐던 시몬의 전성 시대를 꿈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가치를 육적 가치로 보상받거나 환원시키려는 신자의 범죄는 도둑질, 관음과 같은 범죄보다 더욱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범죄 같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멈추는 곳, 비전 장로교회.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위대하게 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